성경에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이고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예언을 하게 하신 선지자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의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본문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내가 너에게서 영원한 왕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이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월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 지금 새롭게 하겠다고 다 체제를 바꾸고 옛 잘못된 것들을 바꾸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와 이 세상의 삶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문화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바꾸어가는 거죠. 새롭게 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혁,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에덴 동산, 무엇이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했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죄했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시려고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남겨놓고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또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했죠. 그럼 그게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무너져 버릴 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달려 있고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달려 있음을 또 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절대 지난번처럼 멸망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우상의 그늘 아래 우상을 섬기는, 아니 우상을 만드는 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시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주시고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요즘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이 전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아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마는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지므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요즘엔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인간이 자료를 다 집어넣으면 인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의존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자가용도 운전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알아서 데려다 주는 차가 나올 거예요. 주소만 딱 치면 차가 알아서. 처음에는요, 내비게이션도 길만 알려주는 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막히는 길과 막히지 않는 길을 구별해서 가는 그런 알려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내비게이션을 좀 고쳤는데요. 운전하다 보니까 가끔 우회 도로 이런 게 떠요, 화면에. 지금 이렇게 가는 길보다 이렇게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점점 우리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엄지발톱을 다쳐가지고 꼬매가지고 한 2주를 보냈어요. 어제 가서 이제 실밥을 풀었는데요. 발톱 하나 다쳤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걷는 것도 불편하고, 엄지발가락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불편하고 자꾸 이렇게 아리고 쑤시고 이러니까 제가요,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이렇게 불편하다고 제가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그렇게 힘든데 더 많이 다치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고문을 할 때 막 손톱 발톱을 막 잡아 빼잖아요. 어느 영화를 보니까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데려다가 뭐 부르라고 막 이 손톱을 막 집게 같은 걸로 막 잡아 당기더라고요. 저는 누가 잡아 당긴 것도 아니고 다쳐가지고 덜 아프라고 마이신까지 먹어가면서 버텼는데도 굉장히 불편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과연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까? 죽는 건 쉬워요. 그냥 총으로 한번 빵 하는 건 순간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붙잡아 놓고 고문을 하고 괴롭힘을 주고 온몸을 찢어갈 때 그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때는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을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고 앞뒤 다 재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왜 우리에게 종교 개혁이 필요하냐? 왜 우리가 매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일 또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을 한 이유를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요, 새로운 것, 편리한 것, 그리고 간단한 것, 그런 걸 자꾸 찾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으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무기도 제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군사력도 제공하고 물질도 제공할 테니까 애굽으로부터 독립운동해갖고 나와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행함으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또 자꾸 현실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그냥 맨발로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하나 창 하나 던지거나 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돌으라 할 때 돌고, 싸우라 할 때 싸우고, 돌아가라 할 때 돌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풍요로운 삶이 시작되자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던 대로 그냥 살아가면은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고통당하는 자리, 너희가 힘든 그 자리에서 왜 고난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기를 텐데 왜 너 혼자 살아보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겠다고 나를 떠나 너 혼자 애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두 가지를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유가 뭡니까?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유, 우리가 자꾸 고난 가운데 빠지고 거기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닥친 환경에서 넘어지는 이유, 그리고 자꾸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길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세요.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셨던 그 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내 마음에 딱딱 들면은 누가 안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언제나 내 생각과 다릅니다.
기도해 본 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본 자들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증언하는 바가 있죠. 제가 여기 오는 거 제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예배당 건축하는 거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서 건축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교육관 짓는 것도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자립하는 것도 제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그게 가능합니까? 제 생각하고는 다르신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생각이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저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생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건 아닌데요? 제 생각하고 틀린데 하나님? 여러분, 그게 먼저 나와야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그들의 생각과 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길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실패의 길입니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길은 괜찮은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그 길은 언제나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 겁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 생각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길이 뭔지 그걸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길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 구조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내 생각을 따라와라. 너희가 내 길을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길과 너희가 원하는 길이 다르다. 너희의 생각을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길을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주님에게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이 틀리고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고 생각해야 주님께로 돌아가죠. 여러분, 언제 하시렵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아들처럼 다 잃어버린 다음에 생각하시렵니까? 시간, 세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내 생각과 내 길이 틀렸구나 라고 하시렵니까? 아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다 잃어버리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돌아서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9절 말씀에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입니다. 시간적인 갭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예요. 여러분, 인간의 말은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죠. 인간의 말은요, 이루어질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여건과 조건이 잘 맞으면 되지만 안 맞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도 나중에 보면 해요 못해요.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환경, 여건,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곧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하셔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지 않느냐. 하늘과 땅이, 우리가 천지 차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건 곧 성취하는 것이야. 내가 길을 정하면 그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을 따라오고 내 길을 걸으라. 하나님이 내 생각은 이거다라고 하면 우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길과 달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성취하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이 성공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달에 내가 버려야 할 내 생각과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뭐가 다른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마틴 루터가 이거 가톨릭 틀렸다, 성경하고 완전히 벗어났다,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다,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마틴 루터를 따라간 거예요. 카톨릭이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 중세 시대에 마틴 루터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많은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마틴 루터를 따라 종교개혁을 이루고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려 했던 것은 그들이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걸어갈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한 마디도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며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